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은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치유여정 1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속한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속한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치들을 공유하고 또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규율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명문화된 법률을 어길 경우에는 처벌이 따라오죠. 그런데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문화된 법률 외에도 전통이나 관습 또는 공유된 가치관 등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내면화해서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와 기술을 익혀갑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상식, 커먼센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상식은 일반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보통의 지식이나 이해력, 판단력을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상식의 범위에 대해서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다른 이들에 대한 기대치의 기본값을 설정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아? 기본은 되어야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정한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디서나 만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을 굳이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면 그런 기본이 안 되는 모습을 그냥 웃어넘기거나 참아주기가 쉽죠. 왜냐하면 다시 안 보면 되니까요. 그러나 만약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날마다 마주쳐야 하고 또 같이 살아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 아니냐고 아무리 소리 높여 주장하고 싸워보아도 상대는 꿈쩍 않는 바위 같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날마다 싸움을 한다고 한들 이 전쟁이 끝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반복되는 이 지리한 전쟁에서 얻은 상처로 서로의 마음은 골마가고 관계는 날마다 더 소원해집니다.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한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기본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이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안에도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아? 라는 척도에 아주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본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므낫세 임금을 꼽고자 하는데요. 므낫세 임금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하느님께서는 이 므낫세 임금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래서 하느님께서 기본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므낫세 임금을 다루신 방식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하느님이 보여주신 방식대로 우리 주변에서 기본이 안 된다고 여기는 이들을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므낫세라고 하는 임금은 열왕기 하권 21장 그리고 역대기 하권 33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당되는 본문을 펼쳐놓고 저와 함께 같이 바라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므낫세 임금은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니고 남쪽 유다의 임금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군으로 알려진 히즈키야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임금은 신명기계 역사가로부터 유다의 임금들 가운데서 최악의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계 역사가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신명기계 역사가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하면요. 성경 안에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그리고 사무엘기 상하권과 열왕기 상하권을 편집한 역사가를 우리가 신명기계 역사가라고 부릅니다. 왜 신명기계라는 제목을 붙이느냐 하면 이 역사를 집필한 사람들의 역사관이 신명기의 가치관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신명기계 역사가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가치관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신명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유일하신 하느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약에 충실하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따르면 유일하신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충실한 방식 중에 하나는 하느님을 온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하여 섬기되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두시기로 정하신 한 곳에서만 하느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고 주변의 지방 성소에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 것을 불법으로 이제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한 또 하나는 신명기가 강조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계 역사가들은 임금들의 이야기를 집필하면서 임금들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바로 이 신명기가 제시하는 가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장려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했다면 그 임금은 칭송을 받습니다. 반대로 지방의 성소를 세우거나 우상을 섬기는 데 일조한 임금들은 예외 없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가치관에 따르면 가장 큰 죄는 유일하신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제 가장 큰 죄에 해당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계 역사가는 므낫세 임금을 유다 임금 중에서 최악의 평가를 하였다고 했는데 이 므낫세가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가장 극심하게 지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임금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거의 55년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요.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장기 집권한 임금에 해당됩니다. 근데 므낫세가 12살에 임금이 되었을 때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어요. 20여 년 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지금은 이제 유다 왕국만 남아있는 것인데요. 이제 므낫세가 유다 왕국을 통치하던 시절에 아시리아 제국은 계속해서 팽창 정책을 펼치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즈키야이고 히즈키야의 아버지가 아하즈인데 그 아하즈 임금 시절부터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하즈의 아들인 히즈키야 임금은 그의 생애 내내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그도 실패합니다. 그가 다스리던 때에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때 히즈키야는 더 많은 조공을 바치고 예루살렘은 겨우 무사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 히즈키야 임금 시절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죽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아시리아의 임금이 되었을 때 국력을 더욱 확장시켜서 그는 이집트까지 정복을 합니다. 하부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 에살핫돈의 아들인 아수르바니팔은 기원전 633년에 상부 이집트까지 정복하여 이집트도 아시리아 세력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막강한 국력을 아시리아 제국은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시절에 통치를 하였던 므낫세 임금은 이 아시리아 제국의 위세에 눌려서 아버지인 히즈키야 임금이 시작했던 개혁 정책을
완전히 거꾸로 역전시키고 철저하게 친아시리아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다스리던 시절은 아시리아 제국의 힘의 최절정기에 해당됩니다. 사네립 임금, 에사라돈 임금, 아수르바니팔이 다스리던 시절에 므낫세가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 므낫세는 어쩔 수 없이 이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 사실은 아시리아 제국의 기록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아시리아의 왕조실록에 따르면 이 므낫세 임금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 왕궁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아수르바니팔 임금이 이집트의 테베를 점령할 때 군사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아시리아 제국에 협력함으로써 므낫세의 오랜 통치 기간, 그러니까 55년 동안의 유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아시리아의 문화와 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까닭에 유다의 종교는 그 어느 때보다 종교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이 므낫세가 한 일을 두고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악한 일의 목록을 쫙 제시를 하죠. 그것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 히즈키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또 바알 제단들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인들은 주로 하늘의 천체를 숭배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달, 별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늘의 모든 군대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 이 천체들을 숭배하는 제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적인 금기들을 다 이제 행합니다. 그래서 벤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 요술과 주술, 마술, 영매와 점쟁이를 허용하고 또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성전 안에 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이 므낫세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백성들을 잘못 이끈 죄 말고도 무지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로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신명기 역사가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이 안 되었던 임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은 하느님과의 계약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만약 그가 하느님과의 계약을 염두에 두었다면 하느님보다 아시리아 제국을 더 두려워하면서 제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느님을 무시하거나 거역하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이 안 되었던 므낫세 임금을 하느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기본을 지키지 않던 임금 므낫세를 그저 참아주기만 하셨을까요?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고 무한히 인내하셨을까요? 하느님은 잠자코 계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먼저 예언자를 시켜서 므낫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곧 하느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선택을 계속한다면 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느님도 므낫세에게 적어도 이 정도는 하겠지 하는 기대를 걸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기대와 바람은 수차례 좌절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느님 역시 무수히 상처를 입으셨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결국 므낫세를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느님은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혀 다른 대응책을 적용하십니다. 근데 이 전혀 다른 대응책은 오직 역대기 저자만 전해줍니다. 하느님의 새로운 대응책이 무엇이냐면요. 하느님은 이제 므낫세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빚어진 온갖 문제를 더 이상 뒷감당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므낫세는 자기가 내린 선택의 결과를 고스란히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므낫세는 아시리아 제국의 힘을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그 힘에 협력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나서야 그 힘을 믿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역대기 하권 33장 11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시리아 임금 군대의 장수들을 끌어들이시자 그 장수들은 므낫세를 갈고리로 잡아서 청동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므낫세가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건은 열왕기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역사적인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건일까요? 그래서 잠깐 역대기와 사무엘기, 열왕기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유배 후에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사건을 새로운 안목으로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앞에는 이미 기록된 사무엘기와 열왕기가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대본 삼아서 다시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새롭게 역사를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유배 후 공동체가 재건될 때 그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역사를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를 새롭게 저술하면서 사무엘기와 열왕기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싣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역사가는 보도하지 않고 역대기의 역사가만 보고하고 있는 이 므낫세가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회개한 사건은 과연 역사적인 신빙성이 있을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아시리아의 역사 기록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조실록에 따르면 에사라돈 임금 시절에 므낫세는 여러 봉신국의 왕들과 함께 아시리아의 국가적인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니네베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사라돈의 아들인 아수르바니팔 임금 때 그 임금은 이집트의 테베를 점령한 후에 므낫세와 다른 봉신국의 왕들을 볼모로 잡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볼 때 역대기 사가만 전해주는 이 사건이 전혀 역사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 임금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므낫세 임금은 아시리아 제국의 임금들을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믿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공격을 받고 제국의 영토로 끌려간 다음에 므낫세는 아마 그곳에서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곤경에 빠진 므낫세는 하느님께 자비를 간청합니다.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한껏 낮추고 그분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을 향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대로 므낫세는 그런 자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므낫세는 회개하였을까요? 역대기 저자는 이 므낫세가 회개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고통이 너무 커서 하느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무시하던 이 기본이 안 된 임금이 고통 중에 하느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느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코웃음 치며 못 들은 척 하셔도 놀랄 일은 아니죠. 그동안 므낫세가 하느님을 무시한 세월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므낫세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역대기 저자에 따르면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므낫세는 성전에서 그가 만들어 놓은 온갖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또 자기가 세웠던 제단들도 제거하고 하느님께 친교와 감사 제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므낫세가 회개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므낫세의 55년이라는 장기 집권은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에게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회개해서 다시 돌아온 이 일은 한 세기 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에 이스라엘이 하게 될 경험, 그러니까 유배로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 체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역대기 하권 33장 18절에서부터 19절은 이제 므낫세의 통치에 대한 결문에 해당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하느님께 드린 기도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환시가들이 그에게 한 말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들어있다. 그리고 환시가들의 기록에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바빌론에서 고통 중에 하느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경, 그러니까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경전들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외경 안에는 므낫세의 기도가 전해집니다. 불가타 역본에는 이 므낫세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불가타 역본의 므낫세의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바빌론의 포로로 있을 때 드린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므낫세의 기도의 일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 주님, 의인의 하느님, 당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당신께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을 위해서는 회개를 정해놓지 않으셨지만 죄인인 저를 위해서는 회개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바다의 모래밭보다 더 많나이다. 저의 죄악은 늘어가나이다. 오 주님, 늘어가나이다. 저는 높은 하늘을 올려다볼 자격도 없나이다. 왜냐하면 저의 잘못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쇠사슬에 묶여 괴로움을 당합니다. 저는 죄 때문에 추방되었고 위로도 없나이다. 저는 당신의 진노를 유발시켰고 당신의 눈에 악한 짓을 했나이다. 저는 가증스러운 것들을 세우고 우상들을 많게 했나이다. 이제 저는 제 마음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자비를 애원하나이다. 저는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님,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저의 잘못을 고백하나이다. 제가 진실로 당신께 애원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저의 죄로 인해 저를 멸하지 마소서. 제게 영원히 분노하지 마시고 저에 대한 재앙을 준비하지 마소서. 저를 땅속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하지 마소서. 오 주님, 당신은 참회자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므낫세를 사랑하신 방법은 기다림과 인내였습니다. 므낫세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가 돌아올 때는 두 팔을 벌려 환영해 주셨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사실 하느님은 잠시도 므낫세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기본이 안 되었던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듣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느님은 마음이 아프셨지만 므낫세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따라오는 결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이 므낫세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아파하면서 그 세월을 견디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느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기본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받을 각오를 지닌 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하느님은 지니셨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므낫세를 대하신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짐을 다 져주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짜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므낫세를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기본이 안 되는 일을 사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채우지 못한 기본을
다른 사람이 대신 져야만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므낫세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기본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내 이웃과 다만 함께 걸어가 줄 수 있겠는가? 그냥 그의 옆에 있어 줄 수 있겠는가? 하느님은 그의 짐을 대신 져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네가 할 수 있는 것, 꼭 그만큼만 사랑하며 인내할 수 있겠는가 하고 요청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사회 공동체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수산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